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복음의 종,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함께 봅니다. 자유인인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때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처럼 된 것은 모두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썩지 않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 달리며 자신의 몸을 쳐 복종시킵니다. 아멘. 19절부터 23절의 소주제는 종이 된 자유인, 24절부터 27절은 상을 받기 위한 열심. 네, 바울은 자유인이나 그 권리를 어떻게 하고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편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편을 택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유대주의는 버렸습니다. 유대주의는 버렸지만 유대인을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율법주의를 버렸지만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습니다. 20절 21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당연히 바울은 믿음이 강했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자기가 잘 믿는다는 이유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때가 있죠. 그러나 믿음이 강한 그 믿음이 과연 좋은 믿음일지는 알 수가 없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좋아지고 강해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상대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의 원리인데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며 다른 사람을 폄하하고 낮게 여기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게도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생각이 있고 누구나 다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형제들에 대해서 자매들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것은 신앙의 도리가 아니죠.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그는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자신을 두고 겸손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복음에 참여한 복음의 사람이었다.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다 같이요. 바울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사역자의 자유는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기에 바울은 기꺼이 자유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멘.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 역사 문화를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지조라고 할까요? 아니면 끼리끼리 문화, 당파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와 문화가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바울은 이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죠.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처럼 보이고 뭐 좀 꾸준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서 모양을 바꾸고 또 문화를 바꿔가면서 주변에 자신을 맞추는 그런 모습은 어찌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주변 환경에 맞춰서 자신의 몸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보호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자기에 있는 주변, 그 주변을 복음화하여 그들을 살리려 하는 이타적인 카멜레온.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인 카멜레온이 아니라 이타적인 카멜레온 같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이웃사랑이죠.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정의하는, 자신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는 거예요? 나는 타인 지향적인 사람이다. 나는 이웃 중심적인 사람이다. 나는 지체 중심적인 사람이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 보이는 거죠. 자신의 개성으로 주체성을 삼기보다는 바로 상대, 너를 위한 존재,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너를 위한 존재의 특성으로 자신의 주체성을 가지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그 복된 약속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걸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쪼록 뭐라고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 얻고자 합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대화할 때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며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며 겸손한 태도로 임하는지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상을 받기 위한 열심이죠. 바울은 달리는 사람, 경주하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의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는 최선의 삶, 또 하나는 절제의 삶. 24절부터 25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운동장에서 경주할 때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니죠.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 온 힘과 정신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상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격투 경기를 치르는 사람, 권투 같은 거죠. 저는 권투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아닙니다. 왜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그런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그 격투 경기를 치르는 사람들은 이 상대방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고 때로 자기가 맞더라도
그 기회를 이렇게 봐서 또 공격하기도 하잖아요. 상대방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살피고 정확히 공격해야 하겠죠.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서 향방 없다 하는 말은 정해진 목표점이 없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의 목표점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향방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지금 강조합니까?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권투를 하는데 그냥 아무데나 막 휘두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상대의 그 움직임을 면밀하게 보고 공격할 틈을 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경기에서도 상을 받기 위해 많은 것을 뭐하며 절제하며 무엇을 다할진대 최선을 다할진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에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에 절제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절제해야 합니다. 복음 사역자는 다 같이요. 복음 사역자는 상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자신도 복음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아멘.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에게 버림받는 일은 당연히 없겠죠. 우리는 그 믿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두려움과 떨림은 있어야죠. 혹시라도 그런 일이 나에게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 어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삼가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런 특성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날마다 복음 안에 거하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27절 한번 다 같이 더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복음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것은 특별히 사역자, 목회자, 선교사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지만 성도는 다 여기에 해당하죠. 복음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절제할 일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열정과 절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이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을 얻고자 종된 모습으로 섬기며 열심과 절제로 임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많은 열매, 결실을 얻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삶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실까요? 복음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요즘은 그런 얘기, 요즘뿐만 아니에요. 전부터 들려왔던 얘기죠.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열매가 없는 시대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고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없다면 왜 그런 거지? 왜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지? 여러분, 그거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혹여라도 내가 잘못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열심, 내가 했던 것, 내 수고 이거에만 그냥 몰두해가지고 왜 하는데 안 돼?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돼?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열매가 없다면 왜 그런지, 혹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전하는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전한 건 정확한데 나의 행동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생각들, 그 시선들이 나를 외면하게 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죠. 정말 그런지, 왜 그런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런 태도를 본받아야 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넘어서야 한다. 무엇을 넘어서야 한다?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야 한다.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되었다고요?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증언하지요. 복음의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고 종이 되어서 섬기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문화적인 차이를 잘 넘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전하고 내가 말한 것과 연결되고 아하 그렇구나 라고 되는데, 거기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종이 돼야 되는데 말은 종이 되지만 삶은 종이 안 되는 거죠. 행동은 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도록 오해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종이 되어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차이를 넘어서야 한다? 문화적인 차이를 넘어서야 한다. 바울이 강조한 그 유명한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가 뭐냐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그러니까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자꾸 내 입장에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 입장으로 여러분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목사 입장으로 제가 여러분을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목사가 아니잖아요. 다 저같지 않잖아. 근데 왜 저같이 여러분을 보고 왜 이거 안 해? 왜 저거 안 해? 너희 그러면 어떻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여러분에 대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뭐예요? 참아주고, 못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니, 모든 성도들이 뭐 자기네 교회 목사들 다 만족하고 다 좋겠어요? 그러나 참잖아요. 기다려주고, 잘 되겠지, 잘 할 거야, 이러면서 기도로 또 돕잖아요. 그렇게 서로 자기의 그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고 고려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문화적 차이의 출발점일 수 있어요. 문화적 차이 하면은 사람들은 대개 이제 그럼 외국인들에 대해서 잘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문화는 각각 달라요. 개인적인 문화는 다릅니다. 경험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이게 융화되기가 참 어렵죠. 그러면서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서 종이 되어서 섬기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두 번째 무엇을 다해야 할까요? 열정과 최선과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에 참여하도록 뭐 해야 한다? 경주해야 한다. 달리기 해야 한다.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질 결실, 그리고 상을 바라보면서 바른 방향, 바른 목표 지점으로 전력 질주하는 누구처럼? 달리기 선수처럼 열정과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절제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절제하고 몸을 쳐 복종해야 합니다. 복음의 결실, 복음의 열매라는 그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자신을 훈련시켜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으로 목회자에 의해서 끌려서 그렇게 자기를 훈련시킬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스스로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하는 훈련이 있고 개인이 해야 될 훈련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겠죠. 복음의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적 차이를 넘어서야 한다. 두 번째는 열정과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절제하고 훈련해야 한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혀, 입술, 말에 대한 절제 훈련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가 시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특별히 말에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나 분위기 좋았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또 우리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 역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기에 더욱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바울과 같이 종의 마음으로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죠. 종의 마음으로, 그것도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 이웃, 다른 지체를 섬기고 목표를 위해서 단순하게 삶을 살고 그리고 더 능숙하게 하나님의 일,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자신을 매일매일 절제하고 훈련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절 묵상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목적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달자가 아닌 참여자로 살았습니다.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교리가 아닌 삶으로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과 자랑을 내려놓고 복음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공보다 다른 이의 구원을 더 기뻐합니다.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한 번 더.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고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몸부림을 멈추고 진정으로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게 하소서. 영혼 구원에 힘쓰기 위해 절제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집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